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시작인 제수요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짐을 인하여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는 그 사순절을 기념하는 첫날 제수요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시는 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성도들도 있었고요. 지혜와 지식이 특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좀 유독 많아서 그렇지 오가는 시대에 그 교회들마다 뛰어난 성도들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말과 지혜는 아주 뛰어난데 삶의 그리스도덕이 점점 옅어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당을 짓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게 멈출지 모르고 가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자꾸 들으면서 속이 많이 상해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분명히 예수는 하나고 그 한 예수 안에 하나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누구파 나눠지느냐? 이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조금 완고업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람 사는 곳은 이런저런 케미칼의 다른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의 완고업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처음엔 잘 나갔어요. 정말 그렇게만 갔더라면 정말 아주 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겠죠. 여러분 잘 나가던 이 프로 골퍼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정신없이 추락을 하죠. 순위에서 밀려나가고 컷오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슬럼프에서 빠져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이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슬럼프, 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태함이 생기고 또 이렇게 겪게 되면 다른 문제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펴보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 하나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까요. 십자가는 그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 있잖아요. 세로대, 죄로 인해 끊겨진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로 위아래가 연결돼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세로대가 이걸 상징하고요. 좌우로 놓인 가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말하죠. 사실 요즘 세상에 싸움이 많지만 사실 또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이 부족하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자꾸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이나 뭐 강대국과 뭐 약소국 모든 크고 작은 세계적인 아니면 뭐 지역적으로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금 우리가 나를 다 쳐다보고 조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늘 나를 새롭게 발견하라. 두 가지만 발견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의 죄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를 만큼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약하면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나 그렇게 나쁜 짓 별로 한 거 없다. 뭐 큰 죄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생각하면 저도 누구도 다 할 말이 있어요. 나보다 더한 사람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순도의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도 결함이 생기면요 무조건 폐기 처분합니다. 오래전 그 콜롬비아호가 그 우주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지구 궤도권 들어오는데 그 열 처리 장치에 자그마한 박스만한 게 떨어져 나가면서요. 그 전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수십만 개 있는데 하나 떨어져 나가는 문제 있겠냐. 그것 때문에 공중포부하라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 순도 하나가 전체를 좌우할 때 그게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거지 그래.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존재가 된다면 그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죄인이란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도짓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죄인이에요. 남의 거 안 훔쳤어요? 그거가 양적이나 어떤 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인정받기엔 우리 순도가 조금만 모자라도 앞에 설 수 없거든요. 이런 나를 십자가가 무결점 존재로 인정한 바 됐고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고요. 나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 이 사실. 이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매일 깨닫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 매일 보시는 것처럼 거울 보면서 십자가를 그 안에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엄청난 결점이 많은 죄인이고 이런 나를 원래 하는 형상 돌려놓기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이거 둘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들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받고 그들도 십자가 하면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쟁하는 겁니다. 다투고 서로 차별하고 배척하고 무리를 짓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이들에게 다 십자가를 설명할 기본으로 돌아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도란 로고스 즉 말씀인데 십자가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인간 예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는 말씀이요, 말씀. 이게 전부 다 이게 같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먼저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 있어.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다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십자가 사건을 놓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다가오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예나 지금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예배드리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그 느끼는 강도는 다르지만 다 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느낌,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나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뉘어지냐, 이걸 바울이 여기 계속 이 속에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미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뒤집어 쓰라면 뒤집어 쓰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길길이 뛸 거 아닙니까?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값 치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죄도 없으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되는 창조 하나님이 정말 대신 죽을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죽은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를 죽은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다른 데 돌렸더라면 훨씬 가치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들죠.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겐 미련하고 바보 같은 희생을 하고 예나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단어는 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빵점이고 눈치 빵점이고 이해 빵점이고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미련한 짓을 안 한다는 게 바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귀한 목숨을 죄인을 왜 내어놓는 미련한 짓을 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미련함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구약의 한 말씀을 가져옵니다. 오늘 보면 19절인데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표현만 좀 달리 그 말씀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야지 이것이 설명이 되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도자들 자신들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지혜롭다고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다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총명하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관계의 설정에서 보면 이건 총명하다, 지혜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났고요.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셀 수 없이 내려 두들겨 맞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일깨워주시고 또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채찍과 당근을 계속 병행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쉼없이 계속 하셨어요. 어떤 시대를 확 바꿔서 한 시대 끝내고 새 시대 이렇게 세우고, 왜 그렇게 애증 관계에서 그렇게 길고 긴 이 흑역사를 되풀이 오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한 번 택정한 당신의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는 게 제일 낫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 이 정도면 지혜롭다, 총명하다는 이들이 과연 지혜로운 겁니까? 총명한 겁니까? 이것도 저는 미련한 거죠.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여러분 그 곡식에 절구에 빻잖아요. 하도 미련하니까 빠서 이 미련함을 떨쳐버리겠다 집어넣어서 같이 빠는데도요, 곡식은 껍데기 벗겨나가도 이 미련한 사람 미련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련함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미련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논리정연에게 다음 말로 이어집니다. 20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더냐? 아주 강한 부정을 담고 있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바울이 던집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선비도 없다는 거죠. 진정한 변론가도 없다는 겁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진실이 왜곡되고 정직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하는 너희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랬으니까요. 지혜롭게 했으면 설득이 있지만 미련한 인생 다 해놓고 뭘 미련하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물론 과거 자기 조상들의 미련함을 예를 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것이 누구이든 곰곰이 생각해보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말 언뜻 보면 세상에 지혜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다 무용하다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로워야 되죠. 똑똑해야 많이 배워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혜를 쌓든 어떤 지식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에 종속되어야 그 지혜가 지혜답고 지식이 지식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거든요. 잠언 나오잖아요.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게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당신께로 나왔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권력도 모든 게 하나님 당신부터 당시 시작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의 출발이 하나님께로 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기원 아닙니까? 지으셨으니까. 이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고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나란히 맞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똑똑하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멍청한 게 낫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맞짱을 뜨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즉 강하다, 똑똑하다, 잘났다고 하는 세상에 이 인간의 교만이 가득 찬 인간은 입도 뻥끗만 바치하고 쫙 해서 현란하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능력이다 한번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바울이 이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바울이 역설적으로 하는 지혜와 능력을 풀어냅니다. 아주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바울도 옛날에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방법 맞더라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그러니까 인간의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이 지혜와 지식이 발전을 거듭하잖아요. 요즘 사람보다 AI 지식이 나와가지고 인간을 압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저지른 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선한 뜻을 결코 헤아릴 수 없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인간이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현재의 완료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역사와 인간에서 쫙 나란히 가면서 어느 쯤에 서로 하나님은 이해하도록 다 만드셨는데 꾀를 내가지고 이해를 못한다고 딴 길로 가니까 어느 시점에 이해시킬까 하나님 그 타이밍만 보고 계신 거예요. 평생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너희들에게 이해시키시면 좋겠냐. 이것도 안 되면 또 삐뚤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해시킬까 하는 고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 우리 미련함을 벗기시기 위해서 생각을 거듭하셨고요. 고민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당신의 최선의 옵션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전도란 선포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해요. 전도하는 뭐 단연 행위가 아니라 그 전도를 선포하는 그 컨텐츠, 그 내용을 말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예수죠. 이걸 5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 자체를 이 5으로 나누면 그의 일생이 나오거든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먼저 일단 시작을 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안 되니까 내가 내려갈게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둘째가 예수의 삶입니다. 육신을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면서 가셨어요. 그래, 그냥 나도 너희들처럼 돼서 한번 살아볼게. 위에 계시다고 우리는 못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대로 보여주셔야 되니 그래야 보고 들으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셋째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로 지시기 전 예수님이 당한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소와 굴욕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렵다, 창피하다,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 그대로 그 고난을 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고난 끝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마지막 5번째, 4번째로 끝이라면 사람으로 오시고 삶을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아, 참 멋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하지만 그걸로는 본인도 끝이니까 어떻게 해요? 4번째가 끝이라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에 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5포인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압축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고통스러웠지만 행복하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는 걸 보고 인간이 나를 깨닫는 걸 보고 아, 내가 힘들지만 기쁘다 이거예요.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더 품위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존감 다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자존감 그대로 지키시고 수치 멸시 당하지 않고 클린하게 뭐 해결하는 옵션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옵션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잘 안 되면 저것을 하자는 다른 백업 플랜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처참하게 죽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희한한 방법을 감히 누가 생각을 합니까?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도 못했는데 제자들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만 보면 참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깨름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이들은 늘 분명한 표정을 따진 기깔 반짝한 엄청난 표정, 홍해가 갈라지고 뭐 광야에서 샘물도 이런 엄청난 표정만을 보고 살아왔던 이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그 예수가 굉장한 표정을 가지고 올 줄 알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이들의 기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철학적 사유와
토론과 명상에 깊이 젖어 있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유, 어떻게 하다 그 방법밖에 그렇게까지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아까처럼 고상한 방법이 있는데 자존심 안 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련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의 지혜와 문화적 범주책에 못 미치는 소위 말하는 야만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이들이었기에 십자가 하면 아휴 이거 정말 최고의 바보짓이다. 그런 미련한 게 어딨어라고 했던 게 헬라인이었고, 아유 뭐 예수가 뭐 살아서 기적 행한 거 보고 뭐 하늘의 말처럼 보이는데 아 십자가 아유 무슨 소리야. 이 깨림자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적어내려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똑같이 꺼리끼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라고, 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 중심으로 보면, 인간의 예를 보면 정말 꺼리낍니다. 깨림칙해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요, 은혜요, 감격일 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못난 사람도, 어떤 흉측한 흉악범도, 어떤 형편없는 사람 다 품는 저인방식 그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이 사랑으로에 먼저 부름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랑을 알고 나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뉘면 능력이 돼서 사랑 안에 더욱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나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그 안에 자기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또한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능력이 되는 삶, 지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음으로 다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십자가 이보다 확실한 약속과 기적은 가장 큰 기적. 우리는 복음서를 지금 읽어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기적이 나오는데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 아직 yet to come. 뭐 마태복음은 끝에 있었고 마가복음의 끝에 나오고 이 십자가 사건이 누가복음 끝에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는데 매 복음서의 끝에 십자가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보처럼 사는 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깊이 알고 살아가면 바보가 되는 건 하던 건 개의치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60일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어제 읽은 것 금방 잊어버리죠. 또 매일매일 묵상에 나가지만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실이 이 콜콜 다 안다고도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만 아시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나를 새롭게 발견하면 그것은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매일 나를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가 형편없이 죄만 허물 많고 결점 많은 존재라는 이 하나 사실. 다른 하나님,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룰 만큼 내가 그만큼 값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존재 내가 너를 살린다. 이 둘만 알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불러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탁월한 사랑의 경륜에 대해 바울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리석게 된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 우리 때문에 어리석게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미련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큰 능력이에요. 똑똑하게 되는 건 그 능력이지만 미련하게 되는 건, 알면서 자원을 내려가는 건 더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 최고의 능력이, 그래서 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이 닿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약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하게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우리 때문에 약하게 된 것을 사람이 미련해서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지혜는 이제 어리석음으로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한 능력으로 드러났고, 이거 깨닫지 못한 인간의 능력은 약할 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요,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자들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으면 정말 미친 듯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망해도 믿어야 되고요, 잘 돼도 믿어야 되고요, 어려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당신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 고백은 결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돼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은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순절 첫날 오늘 이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금 무장하여, 하나님 이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금 나갑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성하십니다. 내가 약해도 병들어도 못나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오해를 당해도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나갈 때 주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리 이미 믿고 예수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 삶에 부딪혀 살다 보면 아버지 이 능력이 무력화돼서 세상 사람의 그것과 동일한 그런 수준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를 정면 세움으로 다시 나를 발견하여 내가 엄청난 죄인이다, 내가 엄청난 귀한 존재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품 안에 모셔드리며 그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여 오늘 나의 능력에 대해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